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약속된 예배 시간 기억하여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현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에 귀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약한 믿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계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와 예전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말씀 의지하고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날로 날로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목자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함께 교리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리를 함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 신앙 고백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온 것을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 왜 이 교리 서신일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후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고린도전서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상당히 넓은 지역. 원래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고을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족속, 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는 한 민족의 이름. 유럽에 또 고을 그러기도 하고 겔트 족속이라고 하죠. 겔트 족속. 이 고을 겔트 족속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대거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280년경, 주전 280년경에 유럽에 있는 이 겔트 고을 족속들이 대거 이동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세웠는데 국가를 세우고 한 100년도 채 되지 못한 채 로마에게 그냥 정복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에 정복을 당했지만은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국을 그냥 삼는 거죠. 속국을 삼아서 자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인정해줘요. 다만 우리 로마에 속한 국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치국가로 인정받아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약 한 150년 정도 계속해서 다스리다가 이 마지막 왕 아민타스 왕 때에 더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 지역에 있던 이 갈라디아 국가가 남쪽까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남쪽까지 다 정복을 해가지고 대단히 큰 국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 때에 로마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초대 황제가 그때부터 로마가 시작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로마는 오랫동안 로마였어요. 황제 제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너희 속국 그만해 하면서 로마 제국의 한 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주입니다. 이 갈라디아주는 로마주에서도 제일 큰 주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 영토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영토를 가진 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어떤 동네 하나에 어느 교회 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역이 넓은 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많이 퍼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해가지고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그 첫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약간 내륙 지방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해안 쪽으로 항구로 나가서 배를 타고 지금 말하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나라로 가죠. 그 섬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위에 살람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는 북쪽에는 살람이, 남쪽에는 바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수도가 바로 바보예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내려가지고 쭉 내륙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 남쪽에 있는
바보,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 가서 총독을 만나고, 그 총독의 복음 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을 속여가지고 그 마술로 속이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총독 옆에 있잖아요. 총독의 고문처럼. 그때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게 시비를 걸고 하니까 잠깐 동안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난 후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내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첫 번째 올라온 것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거죠. 항구 도시.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그만 마가 복음을 기록하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버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내륙으로 들어가죠.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이에요.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 이 지역을 가리켜서 남갈라디아 지방이라 이렇게 남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북쪽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은 이 남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애착이 가는 것이죠. 선교사로 지금 이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 여행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기절하기도 하고 또 안전병이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야 이거 저 사람들은 신이다. 안전병이를 일으켜버렸잖아.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이고 제우스 신의 대변인 헤르메스다. 그래갖고 막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한 만큼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행포와 방해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래서 대단히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를 세웠던 그 첫 번째 첫사랑을 가지고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또 다시 바나바와 함께 우리 지난번에 선교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출발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만 다툼이 일어났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내가 꼭 데리고 이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그 친구는 안 돼. 지난번에도 중간에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돌아와 버렸잖아. 그런 친구 같이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둘이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서 그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 생질. 그러니까 자기 삼촌과 생질 조카가 둘이서 구브로로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 선교 사역으로서 끝나버린 겁니다.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바울은 그럼 누굴 데리고나 실라를 데리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브로를 가지 않고 바로 육지로 가죠. 그래서 전에 갔던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온,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이쪽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더 이제 굳건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서 데리고 다시 출발하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가라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주력했던 그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좀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고 나면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뭡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머물러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마게도니아, 지금 아가야, 지금 그리스, 로마까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가지고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려오는 이제 계속해서 세워졌던,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많은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게 인편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또 편지를 통해서 주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게 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이제 복음 전파라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여기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소위 이신덕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요. 이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로워질 수 없느냐 하면은 율법 가지수가 600개도 넘어요. 그 많은 율법을, 내가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법을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지킨다니, 오늘 하루 내가 헌법을 우리가 예를 들면 헌법 제1장 1조를 지켰다, 10장 5조를 지켰다. 우리가 법이 얼마나 많아요? 헌법만 있나요? 육법전설. 그뿐만 아니지요. 시행법이 너무 도로교통법도 법이잖아요. 도로교통법 지키지 않으면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수많은 법들을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 1년 잘 지키다가 1년 1일째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그런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탈해갖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은 거기 더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하기가 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의 사도성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들 지역에서 떠나버리고 다시 온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왔다 하고 우리는 본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도 바로 이스라엘 우리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우리가 다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우리도 예수도 믿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가르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솔깃합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이게 바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여기 보면은 교란한단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교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상홍이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입니까? 그거는 이단 집단이죠. 이단 사이비 집단 아닙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모여도 그건 마귀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재밌네 하면서 우리끼리 재밌고 친교하고 뭐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 이 세대가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그 요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당히 종말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과 좀 비교가 있어요. 다른 서신은 아주 편안하게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는요, 상당히 급박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뭘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인데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사도성.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말 속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말 속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나를 시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성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지금 첫 장 첫 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합니까?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위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도도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막 속여 나서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메신저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믿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성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저를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신 분이니까 저분이 전하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사도성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 이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 자체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신저로서의 사도성을 지금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언제 사도로 세우셨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사람들 데리고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소경이 되고 끌려가지고 다메섹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가라고 하는 어느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다메섹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예?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야, 그 집가락고는 그 거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너 거기 가서 그 사람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주님, 그 사람이 이미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갈 수 있느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바울 사도를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 충만히 받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뭐 누구에게 배우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바로 막 그냥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거리로 나가가지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죠.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놀라가지고 도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사도성을 부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만이 갈라디아 지금 이단 거짓 교사들로 인해가 교회가 다 붕괴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나만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가 권면을 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형제가 누구예요? 모든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복음주의자들, 바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우리는 목자교회입니다만은 다른 우리 이웃 교회들도 어렵고 힘들면은 욕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형제 교회예요. 형제 교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형제 교회와 교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그래요. 참 장벽을 쳐가지고 내 교회 우리하고는 무슨 전쟁하듯이 이웃교회, 형제교회를 전부 다 벽을 쳐가지고 교제도 안 하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전부 다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어린 성도들이 복음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목사만이
돌아오세요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라 온 성도가 함께 권면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한 교회를 자꾸 세워야 되죠. 마귀는 한 사람이든 교회든 다 마귀의 공격은 사람을 이용해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심어줘 갖고 진리를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괴락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확고하게 우리가 다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3절에 와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이미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광대해요, 광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베푸시는 은혜는 한량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이 작은 은혜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이 내용이 참 많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뜻을 따라 오셨나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권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가 주장하는 게 말이에요. 권면하는 게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어요. 벌써 1세기에서도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악한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세대예요. 노아 시대도 악한 세대죠. 그래서 전 지구의 사람들 전부 멸망을 받을 만큼 악한 세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악한 도성이에요. 악한 도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기원을 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종류는 이 세상의 것을 전부 다 독점하기 위해 가지고
소수의 그게 지식인이든지 권력자든지 아무튼 이 세상의 것을 다 정복하고 내 것을 만들고 오랫동안 내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잡고 재물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노예화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세대가 이게 이 세대의 이런 사람들 이게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탐욕만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걸 전부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소수의 권력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에 우리가 예를 들면 70억이 산다면은 한 10,000분의 10만 분의 1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전부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온갖 사상과 별의별 걸 가지고 모든 걸 이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가 독사가 누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사, 뱀의 형상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전형적으로 거짓말 속여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모든 걸 다 속여버리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고 이게 전형적인 악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그 다음 누구 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을 살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 아닙니까? 장차 불로 망할 도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은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천국 없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다 정복해서 하려고 하는 탐욕자들과의 전쟁터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우리를 건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 힘으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있어야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 악한 세대에 빠져서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며 그 만약에 악한 세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뒤에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 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그럼 뭘 또 지켜야 되느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교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나도 좀 해야 체면도 서고 그래야 좀 내가 안심이 되지 않겠나, 내가 무슨 행위를 좀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구원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갈라서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럼 뭘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 섬김 때문에 뭘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절 말씀 주신 거예요. 마지막 5절, 영광이 그에게,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토록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는데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이 오고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교란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약한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복음을 능력으로 나타나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바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한 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되시네. 아멘. 목장 보고서 내주신 목장들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중단이 되고 또 비대면 예배드리다 보니까 또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목자들이 많이 활동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전화로 또 비대면 만남을 통해서라도 우리 목원들 잘 또 보살피고 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신방도 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 때는 목장 보고서 다 내시면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심이 예배를 사랑하여 수요 저녁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비대면 영상으로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